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 담대히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그 거룩하신 보좌 앞에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구약성경 레위기 말씀의 주제가 거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부정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정하시고, 여러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건 바로 거룩의 법칙인 겁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부정해지고 욕심과 정욕으로 더러워지고 냄새나는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는 주님 앞에 나가면 살아날 가망성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요, 긍휼히 여기셔서 죄 사함 받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여러분 죄 없는 양이 죽어서, 죄 없는 동물이 죽어서 피를 쏟음으로 여러분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사함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구속의 은총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죽어서, 소가 죽어서 피를 흘렸다고 인간의 죄가 다 용서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에 여러분 1년마다 한 번씩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여러분 사죄하는 그 피를 들고 그 지성소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사망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힘입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생명의 길, 산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어찌 우리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죄 때문에 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망의 값으로 친히 사망을 당하심으로 갚아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당근심,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짐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풀어놓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생명의 길, 산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의 이 고백,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다 온전히 의지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 공동체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 집이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의 피가 철철 흐르는 가정,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가 충만한 가정, 예수님의 보혈의 생명사계로 덮여진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강물같이 흐르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강물같이 흘러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씻어지고 정결하고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는요 가면은 악한 귀신이 떼거지로 역사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 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쫓아서 정욕대로 이기적으로 욕심부리며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의 피가 충만하게 예수님의 보혈이 강물같이 흐르는 가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은요 진짜 악한 귀신이 떼거지로 역사합니다. 그런 가정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임재와 예수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가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죄사함 받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거룩한 주님의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신앙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여러분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한 달에 분량대로 그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분량대로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분량이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인가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욥이요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욥은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사단이 와서 그를 시험하잖아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큰 시험과 고난의 환란에 들어갔습니다. 한꺼번에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 자녀들이 한꺼번에 여러분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냥 집이 무너져 가지고 한꺼번에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건을 만났습니까? 욥이 당한 고난, 욥이 당한 고통과 아픔은 참으로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기도 힘든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온몸에는 악창이 생기고 여러분 오죽하면 자기 부인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고는 도망을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크면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욥을 미워해서 고난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그겁니다.
한번 따라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요.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아무한테나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아무한테나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십니까? 여러분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 자기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는요 진짜 욥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욥이 욥기 37장인가부터 보면은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욥이요 신앙이 변화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2배나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욥기 1장과 욥기 40장을 보면은 욥이 받았던 축복이 꼭 2배 이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욥은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그 고난과 역경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커진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그릇이 커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당하게 되는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이 주님께서 더 큰 분량으로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몇십 년을 교회 다녔대요. 몇십 년을 교회 다녔대요. 그런데도 참으로 여러분 몇십 년 교회 다녔으면서도 자기만 생각해. 교회에 충성할 줄 모르고 교회에 섬기고 봉사할 줄 모르고 11조 한 번 드릴 줄 몰라. 11조 수십 년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예?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전부 자기 중심에 자기 입맛에 맞게. 여러분 그 사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속에 여러분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고난 당하는지, 자기가 왜 아픔을 당하는지, 자기가 왜 사고도 얼마나 많이 사고가 나는지, 심심하면 갔다가 박아가지고 사고가 나고 또 사고가 나고, 그런데 왜 그런 사고가 자기한테 일어나는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고가 나면 아주 욕심으로 충만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여러분 정신 빠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막 조그만 접촉사고만 나면은 아주 병원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보험회사에 보험 받을 거 그것만 생각하고 욕심으로 충만하고 정욕으로 충만하고. 저는 그거 보면서요 참 저 사람은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그 믿음이 간장 종지만도 못하구나. 진짜 저는 그분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여러분 요즘엔 우리 교회 안 다녀요 그분.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어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믿음의 분량이 자랄 줄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한 번 고난을 겪고 여러분 환난을 겪고 나면 그 믿음이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노래에도 그런 노래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저는 그 노래가 진짜 여러분 세상 노래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그 노래 아세요?
누가 부른 노래인지는 모르겠어요. 제목은 알아요. 제목은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노래도 있더라고. 세상 노래도. 어찌 세상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는데 어찌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데도 그 테스트를 넘어설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믿음의 분량이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따라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어릴 때는 여러분 우유 쭉쭉 빨고 다니고 여러분 이유식 먹고 다니고 그러면 여러분 해라 그러고 막 떠먹여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0살이 되어도 여러분 15살 20살이 되어서 그러면은요 그거 얼마나 부모 속 터질 일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속 터질 일이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자라날 줄 알아야 되고 철이 들어야 되고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주님의 목소리를 통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초등학생 신앙인가? 내가 중학생 신앙인가? 내가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여러분 장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동생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아직 여러분 젖먹이나 유아처럼 꼭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저는요 우리 집안에서 7남매 중에 제가 막내예요. 제일 막내예요. 막내. 제가 제일 밑에예요. 7남매 중에 여러분 제일 끝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서만큼은 저는 장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욕심을 좀 내세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만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영적 가장이 되고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량대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한번 따라와. 하나님께서는 분량대로 축복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됐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꼭 간장 종지만 해야 되게 되겠어요? 안 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큰 믿음과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을 수용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평생을 예수 믿어도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기도도 전부 자기 위해서만 하고 여러분 간장종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지 말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는 여러분 믿음의 장자권을 가진 믿음의 장자처럼 축복받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심을 부리기를 바랍니다. 세상 욕심은 망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욕심을 가져서 여러분 주님 제가 믿음의 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초신자가 될 겁니까?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 다니고 5년 다니고 그래도 자기가 초신자인 줄 알아요. 자기가 초신자인 줄 알아요. 아니 무슨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라나고 또 자라나서 아멘 영적으로 자라나고 또 자라나서 아멘을 안 하시니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장해서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수용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의 종착역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축복 안 하세요. 축복의 종착역이 되려고 하면 나만 축복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안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그릇 분량대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정거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것,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충성하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한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방법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이 뛰쳐나가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분량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량대로 축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의 직분도 세우시는 것. 어떤 사람은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되어서 주님 그를 사도로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다. 그렇게 분량대로 사용하시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팍 깨어지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여러분 우리의 교만과 아직과 불신앙 불순종이 팍 깨어져서 여러분이 진짜 더 큰 믿음의 그릇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앞에 여러분 백조 아파트가 있었잖아요. 백조. 여러분 아세요? 그 백조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낮은 저층 아파트였잖아요. 그런데 그 백조 아파트를 그냥 다 때려 부숴버리고, 그리고는 기초를 팍 파가지고 높은 아파트, 푸르지오 아파트를 건설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그냥 팍 무너져 버려야 돼요.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고, 우리의 고집이 무너지고, 아집이 무너지고, 불순종도 무너지고, 불신앙도 무너지고, 내 좁아 터진 여러분, 내 좁아 터진 속 좁은 마음도 무너지고, 여러분 이런 게 팍 무너져서 주님께서 내 영혼을 깊이 하나님의 은혜로 파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믿음의 영적인 재건축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분량대로 쓰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와, 하나님을 경험하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 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뭘 허락하세요? 하나님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에 보면 이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으세요. 주께서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주님께서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로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고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죠?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부요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욥의 마음속에는 물음표를 달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왜, 내 삶 속에 왜 이런 고난이 닥쳤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그런데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욥이 고백하면 내가 주께 대하여 이전에는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주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치료받으면 하나님 경험되는 거잖아요. 예?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받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난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가 되면 그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게 뭔가 하면, 한번 고난을 겪어본 사람과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신앙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번 죽을 고비를 넘겨본 사람,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 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알던 신앙인이 교회를 섬기게 되고 영혼을 살피게 되고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분량으로 자라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발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큰 언약의 축복을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매달리고 때를 써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분량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막 때를 써요. 아빠 엄마 저 칼을 주세요. 칼을 주세요. 아이한테 칼을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라나야 칼을 맡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 축복을 달라 그래도 그 축복 주면은 요구했던 축복을 주면 그 사람 망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안 주세요. 여러분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되고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여러분 통로가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매일매일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책임지고 영혼을 돌보고 살피는 일에 값지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주님, 제가 많은 영혼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저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게 하옵소서. 주님, 저를 영혼 살리는 통로로 영혼 살리는 도구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진짜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예? 우리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의 분량이 되고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점점 자라나서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는 사람 많이 끌어모아서 큰 교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고 싶은 겁니다. 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영혼 살리는 통로로 생명 살리는 도구로 저는 쓰임받기를 갈망하고 열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꿈에 여러분의 인생을 연결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꾸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연결하고 진짜 남은 생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값지게 쓰임받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여러분 축복의 분량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서 하나님께 값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갖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분량대로 축복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축복의 분량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도록, 축복의 통로로 자라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